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우상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의 결과는 심판만 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의 의로는 결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령, 비록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체적인 네 가지 심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기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에 불법을 행하여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끊어지는 그런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불법한 나라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표본과도 같은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런 성경의 의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인류와 나라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의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죽임을 면하고 물의 심판을 면하고 온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당시 세상과 우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오물이 가득한, 우상의 오물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자랑하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인류와 민족을 구원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들은 그들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짐을 받고 나라와 민족은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이 지극히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명만 건질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자기의 생명만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고 중보 기도를 할 뿐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생명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의인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의 심판입니다. 이 사나운 짐승을 원어로 보면 자식을 잃게 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면서
자식을 잇는 그런 심판을 당할 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칼의 심판도 동일하고 네 번째 전염병의 심판도 동일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강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죄를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죄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냉철하고 절망적인 그런 심판의 선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반전처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불같은 심판 중에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모든 재앙이 결코 부당하거나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상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부당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행위에 따른 마땅한 결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인 노아와 다니엘, 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과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같은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예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당대에 완전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의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를 돌보시는 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